대접심판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정해봤습니다. 처음에는 15장, 16장을 다 해서 대접심판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할 내용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본론의 마지막인 대접심판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결론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접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16장이 본격적인 7개의 대접심판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15장에서는 그 대접심판의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내가 보니라는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문맥을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하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1절 마지막 재앙의 이적이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가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가 사실상은 이렇게 인크루지오 구조가 됩니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과 5절과 8절에 있는 것이 마지막 7 재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이게 수미상관 구조라고 했죠. 수미상관 구조. 머리하고 꼬리가 같은 관점에서 이런 수미상관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는 히브리 문화의 대표적인 거고요. 헬라와 히브리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샌드위치 안에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 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15장 전체는 2절부터 4절까지가 전체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의 이적 첫 번째 인클루지브 구조의 첫 번째 머리에 해당되는 건데요. 한 절씩 읽어보면서 뜻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크고 이상한이라기보다는 원래 번역상으로는 크고 놀랄만한 이렇게 영어 번역도 보시면 크고 놀랄만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상한보다 놀랄만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접 심판 전체, 7개의 심판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7은 완전수예요. 그죠? 예, 완전수.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서 이걸 순서대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심판인 심판에서는 4분의 1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죠? 라파 심판에서는 3분의 1에 대한 심판이고 마지막 대접 심판은 전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점점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모습. 꼭 마치 나선형과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기법을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실상은 어떤 어감이냐면요. 마치리로다는 끝마치다보다는 완성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완성은 심판의 끝마침은 구원의 완성과 같은 동절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은 누구를 대표한 건가요? 예수를 대표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셋을 낳습니다. 셋은 교회입니다.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까지 내려오면 방주는 누구 역할을 합니까? 예수의 역할을 하고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 다음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무지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다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치는 그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는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속에 대한 이건데요. 샌드위치 인클루지브 구조의 가운데 있는 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전환됐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대인들은 홍해를 유리바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유리바다라고 불렀는데, 불이 섞인 데 있으니까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잖아요. 그 진노가 섞여져 있는 불, 홍해 바다.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새 출애굽 사건,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옛 출애굽 사건이 모형하고 있는 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 우상, 그의 이름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입니다. 그 이름의 수는 얼마였었나요? 666. 성경에서 666이 나온 것이 두 번이라고 했죠. 한 번은 포로에서 귀환되었을 때, 또 한 번은 솔로몬의 새 수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하고 같은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를 이겼다고 하니까 이게 베리칩을 안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도 우상에 절하지 않았고 세 친구도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으로 보여집니까? 4명. 4명으로.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이기냐면 모세의 노래, 이 이후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3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노래는 헬라어에는 격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 영어로 같으면 소유격, 주격 이런 것처럼 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5격을 사용해요. 근데 8격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5격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속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소유격인데 보통 over 이렇게 뭐 A over B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이 속격이 헬라어에서는 이 속격이 여러 형식을 여러 가지 그 구문에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같은 속격이지만 모세의 노래는 주격적 속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부르는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을 부르는 노래, 어린 양에 대한 노래,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적격을 갖고. 그거는 어디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컨텍스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격으로, 목적격으로. 근데 그 노래가 다 계시록 5장 8절, 10절, 5장 8절로 10절,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무슨 노래? 새 노래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였어요. 같은 말이에요.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부르는 노래? 14만 4천. 이 앞에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래죠?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 그러니까 교회죠.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볼게요. 모세의 노래.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도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들렸던 노래,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거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문을 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이 1절로 18절 이 전체가 15장에서 이 전체가 모세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그 유명한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거기를 일단 펴놓으세요. 우리 한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 이집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고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고요.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바벨론과 연합해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집어넣으세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 봤을 때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하나 안에마다 다 구원의 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기에 계속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는 광야에서 뭐라죠? 왜 나를 여기로 불러넣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들이 나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자,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되냐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건너게 하시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건너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 사람이 광야에다 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 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합쳐져요. 그렇게 해서 그 이집트의 군대가 거기서 전멸을 하게 되죠. 전멸을 하게 됩니다.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중에서는 지금 이거는 그림이 됐어요. 구약은 실체가 아니고 본의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가 됐습니다. 자, 어떤 고백을 부르느냐면 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불렀어요. 주님, 제가 저기서 저 병사들처럼 물에 빠져서 수장되어야 할 사람이었네요. 그들이 물에 떠있는 그들의 시체를 보면서 저 모습이 저의 모습이네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저를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고 마침내 광야로 집어넣으셨네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홍해 바다를 넘었으니까요.
도회를 경험한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교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다 추석한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제가 이 바다 안에서 빠져 죽을 몸이었습니다. 철저히 그것을 인식하는 자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는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양을 모세의 노래를 모세의 시편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목요일 예배 시간에 살펴봤는데 거처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처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거처,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거처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거처라고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거처가 우리예요. 하나님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홍해는 한 번 건너고 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광야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모세가 반석을 때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 물려 죽는 사람들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노뱀 한 번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경험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똑같이. 그렇죠? 이런 지금 시편을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그림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목적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어린 양에 관한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어린 양의 노래와 유사하게 나와 있는 곳이 시편 86편 9절부터 10절, 그 다음 시편 111편 2절부터 3절인데요. 찾아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부터 시편 11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정직이란 말이 나왔어요. 거짓이 없다, 참되다.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주의 이를 즐거워하는 자리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넘어갑니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자문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죠? 마지막 마디가 첫 마디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라고 해요? 이게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며 어려운데 그게 뭐라고 하죠? 시편 기자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세히. 3절, 4절 보면 계속 주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 주의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의로운 길, 참된 길, 거룩한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3절, 그 다음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주의 의로우신 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주의 길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죠? 요한복음에서 우리 이미 배웠어요. 세조 사건이 주의 길이에요. 그럼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길. 이게 주의 길. 근데 그게 지금 이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길이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이로. 그럼 자 보십시오. 먼저 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의. 이 의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정의로운 뭐 righteousness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correctness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짜릿한데 관계적 측면이에요. 나와 누군가, 나와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면 임금과 백성들이 주인과 종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단어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개념이랑 틀려요. 의롭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물주, 창조주, 구원자 역할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또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 하나님 되시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해주시죠. 우리는 그의 의 때문에, 그의 공로 때문에 그분과 연합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뭐 물을 한 번 안 먹고가 아니라 지금 제가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 사막에서 물을 안 먹으면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 그런 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물이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 하면 그런 의를 우리가 구하는. 그러면 이 의가 무슨 의라면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뭘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그 의를 구한다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면 아까 모세가 불렀던 노래하고 같아요. 그죠?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면서, 이집트의 시체들, 병사들의 시체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죽어야 될 자리였는데 주님 저 자리에서 저를 구원하셨군요. 그 찬양과 똑같은 모습이 이거죠. 주님, 제가 죄인인데 의인이신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라는 목마름과 주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의를 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팔복이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참입니다. 참. 거짓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형용사로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다. 우리 측면에서는 어떠냐면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했던 그 강의 중에 한 가지가 얼핏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나다나엘의 고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걸어오실 때 나다나엘 보고 뭐라고 하시죠? 거짓이요. 거짓이 없는 자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근데 제가 그때 방금 설명드렸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뭘 했을까?
그냥 성경 공부했던 게 아니고 뭘 했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자예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 상태가 참되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에서 그 편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 사개오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특별히 현장에서 감금하다 잡힌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볼 거예요. 알죠? 돌이 지금 그분 맞아서 죽을 자였으니까. 근데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냐? 사실상 우리 가운데 그 인식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향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전에 살펴봤던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영어의 홀리 이 개념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하디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십니다. 그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그분과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시고 그분은 참이시고 그분은 의시고 그분은 정한 분이세요. 반대말은 뭡니까? 악, 거짓, 불의, 부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은 뭡니까?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를 구별해서 네가 정한 것에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부정하지 말고 정한 것에 있어라가 율법의 그냥 대명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리적인 율법에만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물리적인 그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까지밖에 몰랐던 거죠. 행간을 읽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한 행간을 읽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율법으로 받았던 그것들이 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율법 중에 그 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오겠으면 너는 다 하고 끼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럼 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한 분이 한 분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과 연합하는 방법만이 내가 정해지는 방법인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렸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항아리가 있었죠. 그 항아리에 물이 안 차 있어서 비워져 있어요.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갔다 들어오면 그 항아리를 자기 발을 씻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6개가 다 비워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해다 갖다 줘요.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능론적 성품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시고 그것을 바로 심판을 해보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보고 있지 못하고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 아까 좀 전에 심판의 자리 계속 그림에서 그려져 있었죠. 홍해 사건도 그렇고 계속 있지만 그 절정이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된 거예요? 정한 분이 아니라 부정한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룩하지 않은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신 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측면에서 거룩을 살펴볼게요. 우리 측면에서 거룩은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되는 것, 바벨론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어떠함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와 연합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모세가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인크루지오 가운데 있는 강화 부분, 샌드위치의 속 부분을 끝냈고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전언됐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증거 장막하고 성전은 동격이에요. 증거 장막하고 성전은 동격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은 이 속격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주격적 속격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하는 장막이에요. 증거를 하는 장막. 근데 잘 보십시오. 증거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증거판이 뭐죠? 십계명이 증거판, 돌판, 십계명. 이 돌판이 증거판이 증거판입니다. 이 증거판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판은 깨졌습니다.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이루지 못하는 율법, 하나님과의 언약, 행위로서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이 깨어지는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가 심판받는 자다라는 모습이고, 두 번째 주신 돌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새 언약이 되죠. 그걸 주시면서 나중에 뒤에는 나중에 뭘 하시죠? 돌판이 아니라 이 마음판에 내가 내 법을 새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증거판이 들어있는 괴를 증거괴라고 해요. 증거괴. 그리고 증거기가 들어있는 장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전체적으로 성소. 증거라는 대신에 성경에서 다시 쓰는 다르게 쓰는 말이 뭐죠? 증거라는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다 맞습니까? 언약.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일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증거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누구의 옷인가요? 레위기를 찾아보시면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의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면 천사들의 옷이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띠신 분은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 특별히 천상의 성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 속한 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 앞에 우리가 금대접을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면은 천상이 그 예배 드릴 때 4장 5장 할 때 5장에서 나왔어요. 이때 금대접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또 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향연이다 그죠? 7천사 7재앙에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같이 봐야 돼요. 자, 금대접. 지금 대접 심판이에요. 금대접을 7개를 가지고 와요. 그걸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금대접이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기도를 갖다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그때도 설명드렸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에 대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기도예요? 그렇죠. 그게 나와 있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팔복이 전체 다 그래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이것은 팔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가 아니에요. 조건들이 아닙니다. 요거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요거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게 아니고 팔복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신부이신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이미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입니다. 왜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한 바 되어져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복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복받은 자들의 정체성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있는 것이 팔복인데 그 팔복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가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라는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가난에 대한 얘기죠. 나는 나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저렇게 시체처럼 너부러져 있는 저 시체와 같은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요.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원하는,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 기도. 주님, 제가 한시라도 주님과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시라도 떨어지는 그 순간 내 모습은 저 시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대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접 심판이 마지막 한순간에 되어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이걸 그림으로 갖고 와서 맨 마지막에 불이 쏟아질 거고 이 세상 마지막에는 불이 쏟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이 세상 총벌이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10년 흘지 100년 흘지 모르는 거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이 나한테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소망을 원하며 소망하면서 주님과 연합됨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 이것은 이 계시록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뭘 피운다고 해서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죄됨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언약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봉백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어요. 천상의 모습에서 천상의 성전이 언약 성전이 증거 성전이 열리면서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거쳐 삼으셔서 나를 품고 안으셔서 나와 지금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야기. 여기서 세대주의자들하고 많이 갈려집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이 자기들과 해당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자들은 3장, 4장 교자를 쭉 거기까지만 다 끝나면
서론 아니면은 본론의 첫 부분까지 끝나면 자기들은 뭘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휴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세대주의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 전에 휴거 받는다라는 견해. 환란 전에 휴거 받는다는 견해. 제일 많이 알려진 견해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지난번에 CD 들었던 거는 7년 환란은 결코 휴거 받는다는 견해예요. 그걸 벨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냐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은 어떻습니까? 8절은 어떤 7장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 7장은 우리가 맞는다는 얘기, 안 맞는다는 얘기? 예? 7장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7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7장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성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냐면 광야에서의 시험, 연단, 훈육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광야를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심판 가운데 있잖아요. 무슨 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가운데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이 성전에 들어갈 자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세대주자는 잘못 성경을 해석하니까. 왜냐하면 이 심판을 뭘로만 바라보니까? 세상을 멸하는 심판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자리가 심판이면서 똑같은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구원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자리. 어떻게 구원을 시켜가시는 겁니까? 시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체의 모습을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시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시체입니다를 고백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가 저는 참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은혜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살아계신 하면 그 살아계신이 아니잖아요. 왜 살아계신이라고 게 저기 은혜가 되냐? 자 보세요. 시체라고 내가 생각한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살아계신 분과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거 이집트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이집트에도 그랬어요. 첫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이집트에서 첫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7 심판, 대접 심판 나오겠지만, 이 심판들은 다 무엇을 그림을 끌고 온 거라고 했어요. 모든 심판들이. 이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뭘 갖고 온 거? 이집트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그렇다면 이집트에 있는 재앙 가운데서 가장 큰 또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를 죽일 때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유월을 하죠. 유월을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는 자들한테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박혀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구원을 경험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홍해에서도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의 장면. 출애굽 사건 내도록 구원의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 김영수 목사님 사사기 강의하고 계신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뭘 배워야 된다,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라, 자녀는 어떻게 가르쳐라,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시체고 죽은 자인데 너는 하나도 뭐 한 게 할 수가 없는데 생산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만약 네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죄, 아롱진 것, 흠 있는 것밖에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너를 내가 너와 연합해서 어떤 자로 만드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와 이 성전의 연기에 가득 찬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자녀가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좀 더 큰 아파트 아니면 더 큰 하우스로 넓게 좀 해주십시오. 이 기도,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겠네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지금 빈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천국 간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들을 고백하며 그것을 반응하는 모습, 그게 기도랍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증거장막의 성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증거장막 성전은 누구인가요? 예수.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교회. 그러면 증거의 장막은 결국은 우리란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증거의 장막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앞에 배웠죠. 두 주인이 나왔어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두 주인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역할을 하라고 하죠.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증거의 장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는 증거의 장막 역할을 못하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 바람은 여러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정말 진정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린 죄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인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알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와 부부 관계를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압니다. 서로 당신을 압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나왔던 게 전부 다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경험적, 관계적인 겁니다. 어떤 단어의 뜻들이 다. 그럼 우리가 정말 죄인인 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의인인 줄 아는 것, 우리가 거짓된 자인 줄 아는 것,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심을 아는 것, 우리가 시체, 죽은 자, 사망한 자인 줄 아는 것,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분인 줄, 부활하신 분인 줄 아는 것. 이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의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부끄럽지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정말 냄새나는 썩은 시체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내가 시체구나라고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앞에까지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된 자, 자기는 사도된 자다 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뭐라는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이 사망의 뭐, 이 시체 같은 이 내가 나를 구원해 줄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능력을 할 수 없고 우리 의지나
우리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참 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냐고요? 아까 보였던 그 향연처럼 금대접이 우리 담아 드려야 될 건 뭐냐고요? 주님, 제가 저로서는 할 수 없는데 이 모습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제가 참 모세가 불렀던 그런 노래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시체를 보게끔 하실 겁니다.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자기의 시체를 못 보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고,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